위대한 찬송가에는 오래전에 오직 그 찬송가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난 고결한 성도의 순수하고 헌신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르거나 그 가사를 음미하는 것은 은사를 부여받은 위대한 신앙인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자기가 그분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그 설명을 듣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신부와 천국의 신랑 사이에 끝없는 사랑의 미로를 엿듣고 감동을 받는 일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경건 서적을 읽어보면 역사상 위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온전해지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과 사랑과 헌신에 관한 훌륭한 책을 쓰고 아름다운 찬송가를 지어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가진 우리가 그들이 남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거기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전한 찬송가는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계시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찬송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이 계시된 진리 또는 성취된 사실을 보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찬송가는 그분의 음성에 대한 음악적 반향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매료되고 감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가 작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높으심과 크심과 거룩하심에 경이감을 느낄 정도로 그분에 대해 감탄했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서재에는 찬송가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나는 한 소절도 음악적으로 멋있게 부를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마치 오페라 스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운율을 맞추어 만들어진 아름다운 찬송시들과 옛 찬송가들을 부를 때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내가 아이작 와치와 찰스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의 아주 소박한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 음악은 왜곡되고 약해진 신앙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잡기에는 너무나 소심한 성도들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무감각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무감각한 상태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칠고 시끄러운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칠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훌륭한 찬송가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는 여러 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찬송가의 황금 보고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은으로 만든 트럼펫 대신 양철로 만든 나팔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교계 지도자들은 너무나 소심하여 그것에 항거하지 못합니다. 위대한 찬송가의 신앙적 가치들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적인 교회가 그런 찬송가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그 가치를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신 그들은 신학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 찬송가들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찬송가와 기독교 문학을 망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집회에서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데에는 성경책과 찬송가 책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소도구와 장치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찬양은 사냥길로 접어들었다고 누군가가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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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이여 또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같은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잘못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기뻐요. 나는 복받았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라고 말하느라고 바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자신을 부임하심으로써 구주가 되셨습니다. 반면 마귀는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뜻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찬송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을 찬송 중에 깨닫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보고 내가 따르리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이제 큰 교회에서조차 더 이상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설교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다음으로는 할 것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시기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더 이상 그분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신학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 주장이 정통신앙의 추종적 교리로 우리 앞에 제시되었고 성경을 공부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렇게 믿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그들의 생각에 도전하면 그들은 그 도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수많은 성도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신학을 거부하는 대신 독선적인 성경 해석에 빠져듭니다. 어거스틴, 사멜 러더퍼드, 데이비드 프레이너드 같은 신앙인들이 그들의 성경 해석을 들었다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을 것입니다.